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탄 트리.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요, 최상의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역이 있습니다. 오늘 오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오역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머지는 같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말씀 같이 보여요. 깊이 따져보지 않으면 똑같이 생각을 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그 이유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역개정판에서 개역을 한 그 글씨를 보면 아마 사탄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각적인 단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경 여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입었도다를 받았도다로 바꿨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를 우리는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가는 피동적인 의미이고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구태여 바꿔서 크게 오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달 남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들을 탓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가 생긴 지 수백 년 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마 2달 전서부터는 준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트리를 점등을 했거든요. 열심히 돈도 많이 들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연극도 수개월 동안 준비해서 연극도 하고 그리고 25일 새벽에는 그 추운 겨울, 지금은 안 추운 것 같아요. 그때는 옛날에는
너무너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는데 새벽송 돌았죠? 아마 그 거리가 수십 킬로 될 겁니다. 이렇게 성탄 행사를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해온 그것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사단 마귀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이제 불과 10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무엇을 연상하죠? 신눈이 쌓인 것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즐거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부풀어지고 즐거워질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성을 잡아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책임은 있어요. 몰랐던 그 책임, 알았어도 실천하지 못했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이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게 하고 그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마냥 걷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색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술에 취해서 흔들거리고 사건, 사고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잘 되는 것이 있어요. 유흥가가 잘 되고 숙박업소가 더욱 복잡하고 혼잡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성탄절을 한 달 또는 두 달을 지키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그렇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성탄 트리를 맡아서 성탄 트리를 기획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참 남루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참 번화하기도 한데 많은 교회들이 옛날 거를 그대로 쓰니까 너무 남루하게 보였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탄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건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마음이 크리스마스처럼 그런 행사처럼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렸을 적에 꽁꽁 얼어붙었던 성탄절 새벽에 수십리길 새벽송을 돌면서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그런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어요. 그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짐짓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따뜻한 안방이 아니고 빛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25일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가톨릭 교황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 깜짝 놀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오류를 깨달아 아시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내 진정한 감사의 성탄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의 그 거대한 성탄절 트리가 무너진 것은 약 1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진정한 성탄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금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스스로가 알고 오셨는데 왜 우리 인간이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풀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인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즉 나의 죄를 왜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담당시켰을까요? 이러한 그 의문이 저는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풀어주질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천재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나니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진정한 성탄은 성도들의 삶 전체로 축하하고도 기념하고도 모자랄 만한 너무 값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기 예수의 특별하신 출생을 천주교나 개신교회가 세속과 더불어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크리스마스 따위로 제대로 축하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던져보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크리스투스 미사. 그러니까 천주교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증을 해주고 있는 고유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의 한복판에서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대신 산타의 통통한 그 모습은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탈선의 활락가까지 빌려 닥쳐오게 되었고, 마침내는 교회의 주일학교와 교회의 성탄,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의 송년 모임까지 그 영향력을 넓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산타 중심의 크리스마스에서 아기 예수의 거룩한 출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미 60여 년 전부터 산타 추출해 내기, 선물 돌리지 않기, 크리스마스 거부 등의 운동이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지만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러한 운동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음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었길래, 어떻게 되었길래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추운 겨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추운 겨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구스도의 호정령에 의해서 수많은 로마 민중들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인데, 보행이 절대적인 교통수단이었던 당시 수일간의 여행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비와 추위와 극심한 그 시기를 택할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팔레스타인 경내에서는 우기인 12월 중순 이후부터 다음해 4월 초까지는 추위와 먹이 때문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지에서의 방목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12월 초순에서 중순 이전까지 가축들을 산악지대나 평지로 이동해서 축사해서 지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생일을 4월이다, 5월이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10월경으로 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동방정교는 지금도 1월 6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생일이 언제인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큰 두 번째, 그렇다면 12월 25일 성탄절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주 354년 로마의 리베리우스 주교가 로마 축일표에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기록해 놓았어요. 리베리우스 주교가 자기 축일표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천주교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사실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 후 유스티노 황제가 칙령을 선포를 했는데, 물론 반대 이론도 있었지만 그것을 일축해버리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일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최영락 신부가 쓴 캐톨릭 교리 용어집 23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천주교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기념하는 출발이 된 것이고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왜 천주교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규정을 했을까? 그 작은 첫 번째는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바벨탑 건축을 진두지휘했던 인물로 구전되어 온 니무롯이 죽은 후에 중동 지역의 여러 종족들 사이에서 니무롯의 부인 세미람미스, 그가 태양신의 어머니로 일컬어졌고, 그 아들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섬기는 민속신앙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너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들은 담무스의 생일인 12월 25일을 그것도 묘하게 또 그렇게 맞아떨어져요.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키고 대대적인 축제를 벌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8장 14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작은 두 번째, 로마의 율리오스 역에 의하면 로마에도 태양신 숭배 신앙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의 이름은 미트라였고, 공교롭게도 로마 역시 그들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일로 12월 25일을 대축제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12월 25일이 맞아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악한 사탄이 그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세 번째 로마 제국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274년 바벨론 시리아를 거쳐서 내려오던 중동 지역의 태양신인 담무스 신앙을 이와 유사한 전통을 가진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에게로 통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는 12월 25일을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로 선포하고 로마의 최대 축제일로 공포를 했습니다. 작은 네 번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천주교가 국교로 선포되긴 했어도 이교도들이 천주교를 쉽게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천주교인으로 만들 수 있는 묘책 중 하나, 그들의 전통을 천주교가 받아들여서 천주교의 특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로 지켜오던 12월 25일 축제를 세상의 빛, 태양으로 오신 예수 탄생 축제일로 적용하는 절충화를 만들도록 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네 번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통의 근거는 어둠의 세력을 격퇴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건 사투날리아 축제 기간 동안에 나체로 연회를 했습니다. 이때는 강간, 성적 탈선, 살인 등의 범죄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축제 끝을 장식을 했다. 이 전통으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크리스마스 때에 사람의 모양의 비스켓을 만들어서 먹는 전통이 내려오기도 했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자, 이교도들의 개종을 주도하던 4세기의 교황청은 이들의 전통을 인정하는 타협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많은 이교도를 천주교인으로 등록시키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의 계획이 성공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을 늘린 것이지 성도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인들이 늘어나면 성도들도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시켜서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풍습이나 전통 어느 것 하나라도 본받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청은 가볍게 여기고 천주교 배역의 무리들이 버린 야합에 의해서 권력의 욕망에 늘 배고파했던 로마 제국의 패권주의의 욕망을 위한 교활한 수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수함을 배우지 못해서 서로 최고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로마 제국과 교황청의 정치적 계산과 암투에 의해서 거룩하고 복되면서도 마냥 송구스러워야 해야만 할 우리 주님의 탄생일은 사탄의 손으로 손상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송구스러워야 해야 할 성탄일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저 마냥 즐거워만 합니다. 자, 큰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소품들의 전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8세기에 독일 북부지방 선교사로 파송된 한 천주교의 신부가 떡갈나무에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믿고 제사를 드리는 아세리안파라고 하는 그 파를 보고 만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하여튼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엉터리, 애니미즘에서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천주교로 개종시킬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철 푸르름을 가진 사철나무를 집안에다 놓아두면 사철나무의 영혼을 받아서 집안의 생명이 소생하고 늘 평안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에미니즘에서 벗어나서 사철나무를 가정의 수호신으로 인정하도록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영이 있다고 믿는 민속신앙은 모든 나라에 있었던 것으로 애굽은 대추 야자나무를, 그리고 켈트족은 참나무를 섬기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투리아 축제 시 로마 시민들은 나무에 장난감이나 인형을 매달았고 우리나라에도 고목에 오색천을 거는 것으로 고목에 있는 영에게 기원을 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모를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늘 봐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애니미즘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숭배 사상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산타클로스는 이교도와 캐톨릭 교회 그리고 상호파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270년 니콜라스는 터키에서 출생을 했고 그 후에 미라의 주교가 된 사람으로 천주교에서는 성자로 추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4세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현대의 성경을 확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기도 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를 우상처럼 존경하고 추종하던 세력들이 늘 있었는데 이들은 니콜라스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1087년 이 집단의 선원들이 터키에 묻힌 니콜라스의 유해를 이태리에 있는 바리로 이장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어린이들에게 양말 속에 선물을 넣어준다는 전설의 여신 에피파니아의 무효에 니콜라스의 유해를 합장을 했습니다. 왜 전혀 다른 묘에 합장을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니콜라스의 기일은 12월 6일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통은 유럽 북부로 파급되어 가면서 독일과 셀틱족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숭배하던 볼더 신과 융합시켜서 흰 수염을 달고 하늘로부터 말을 타고 내려와서 굴뚝으로 들어가는 산타의 모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1809년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작가가 니콜라스 신부를 산타로 명명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1822년도에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신학교의 클레멘트 무어 교수가 아래 시를 발표를 합니다. 성탄전야 쥐들도 움직임이 없는 밤, 집집마다 굴뚝 가까이에 양말을 달고 성 니콜라스 굴뚝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신부를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선물을 기다린 것이죠. 이 시를 근거로 해서 1862년에
토마스 네스트라고 하는 화가가 굴뚝 타고 내려가는 산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1886년도까지 2200장의 그림을 판매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31년 코카콜라 회사가 스웨덴에 했던 썬블롬이라고 하는 화가와 계약을 맺고 코카콜라의 심볼 색상인 빨간 코트를 입은 긴 수염을 가진 코카콜라를 마시는 산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델은 물론 화가의 친구 중 볼살이 복스러운 친구로 삼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타는 천주교와 이교도 그리고 상업주의에 의한 성공적인 합작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산타가 아기 예수님이 거룩하신 탄생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것이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12월 25일 성탄절이 갖는 의미는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탄생의 날짜가 언제인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연계된 전통을 이어받는 날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교도의 전통 장식물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장식하는 장신구가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탄은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님 뜻대로 살고자 성령께 매어 달리는 성도들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것이지,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교인들이나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동정녀 탄생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과 시험 받으셨어도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하신 사람이신과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하신, 그래서 율법의 고발을 잠잠케 하신 제2의 아담이신과 그 무흠한 피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흘려주신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하나님께로 올라가심과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심과 그리고 끝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 되심을 거부하는 세상에게는 큰 시험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적, 현실적, 육적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가난, 질병, 억압, 차별, 실패, 좌절 등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성탄 트리를 과감하게 무너뜨리시고 365일이 성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